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새로움의 단계는요, 내 경험치가 있지만 경험치의 다른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에요. 그것을 이제 경험할 때, 거기에 우리는 진입할 때 그 보여지는 또 다른 그 경험 가지고요, 뭘 또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이게 영적 근육이 손실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 근육이 버텨줘야만이 영적 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씩 갑니다. 우리 보초대교회가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한 주간 이제 했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이 주일에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할렐루야입니까? 반응 좀 보이세요? 예. 새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체력을 통해서 영적 맷집이 이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될 때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내가 온전함을 만들어 나갈 때 어려움은요, 고난은요, 한란은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는 툭 건드려도 병원 가지만 고난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걸음걸음 옮겨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보배롭고 존귀함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패배를 원할까,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요, 걸음걸음 이걸 경험할 때 내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밖으로 드러내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다, 그러면서 고난과 한란이 찾아올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포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내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라는 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바람이죠. 바로 이 세워져 있는 이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는 거고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이요,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진리 대신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모아서요, 내가 품고 있을 때 내 실체가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래서 내 안에서 빛이, 향기가요. 그래서요, 생명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있는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요, 밖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먼저 가면 내가 주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는 황당한 생각을 하고요, 막 뛰어갑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러기에 우리의 주변에 항상 고난에 대한 문제가 힘들다, 두렵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요, 내가 어떻게 되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리라. 그렇게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요, 밖의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아닙니다. 내가 보배롭다, 내가 존귀하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 생활은요, 바로 지금 이 길을요 밟고 가는 겁니다. 이 길을요 조금씩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함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되어져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내가 그릇이다. 이 그릇이다라는 것은 뭘 담아내기 위함이라는 그런 어떤 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릇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뭔가를 담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은요, 나 자신이 복이잖아요. 복 있는 자.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 가다 보니까 항상 바람 불 때요, 그 바람 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가 없으면요, 끼우뚱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끼우뚱 하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끼우뚱 하다가 물속에 곤두박치기도 하고요, 끼우뚱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이 내용이 내 안에, 내가 그릇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러기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요 한 걸음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믿음이 뭐요, 순종이 뭐요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 있는 분들의 대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눈빛을 바꿔놓고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 거지를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입술을 바꿔놓기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할 때요 자연스럽게 천국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것.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요 한 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믿음과 순종의 내용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사모함이 있고요, 그 자리에 경험치가 있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복을요 듬뿍 다 받아가는 그릇 되어질 때요, 우리는요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빛이 되어지라. 세상을 향하여서요 생명의 내용들을, 모습을 드러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랑, 자,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요 함께 어울려질 때 항상 우리는요 성장이 있어지는 겁니다. 성장, 한 걸음씩이요.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에다가 또한 지식을 더하는, 그리고 가운데요 조금씩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절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절제 또한 인내를 덧입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 되어질 때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형제 우애의 아름다움을 더할 때, 거기에 하늘의 사랑을 더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요, 야, 저 사람은 머리다,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때가 되어져요. 강야의 40년에 반 벙어리가 되어 있는 모세를 데려다 놓고요 하나님이 쓰시듯이요, 이 시대에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안 배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꾼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바로의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나를 대신해라 대행자로요 세워가는 그 모습들. 그 이전에 보디발에게 네가 이 집 모두 관리해라.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요, 야, 이 모든 것을 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런데 자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임이죠. 유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뭐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다가와야 돼요. 그냥 나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약한 소망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의 큰 기쁨, 어쩔 때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행이라고 고생의 한란의 내용들을 부딪힐까 봐 두렵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시는가? 그 만들매의 작업이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짠하고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주의를 감당하면서도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옆으로 셀까 매일 인간적 생각이 찾아온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생각을 꺾고요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실수해서요 추락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의를 계속 도전하게 합니다. 뭔가가 다 소진되어서요, 이제는 나 죽었네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 여시고요 능력으로요 재충전해서 다시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을요 친구 관계 만들어 가신다. 벽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뛰어오게 만들어 가신다. 내 속에 있는 것 거짓이 없게요 그 자리에서 다 토로하는 가운데 다 이야기하게 한다. 급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배의 장을 통해서 경험치의 내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요라고 할 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믿음 되어져 갈 때요, 뭔가가 와 가서 나를요 헐크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가까이 있음을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요, 내가 어느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이라는 것을요 내 단어 속에서 치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요? 그렇잖아요.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문제 있는 그 대다수의 사람을요 규정하게 되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에 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뭔가에 문제가 있는
한 자입니다. 뭐가 하나씩 어긋나 있고요, 뭐가 하나씩 망가져 있고요, 뭔가 하나가 들어와서요 사람을 사람 노릇하지 못하게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 놓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문제거리를 아시고 기도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정신의 문제나 시대적인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 앞에서도요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요 답을 주시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요 이야기하는 바가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친구를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규정을 하시는가 하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존재. 그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목숨을 우리 편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온몸을 던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숨값을 통하여서요 큰 포크런이 와서요 우리에게 함께 있었던 죄짐의 내용들을 다 옮겨 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이 사단에게 던져지고 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받아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으로요 곤두박질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간 있으시면서 무덤문을 박차고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겼다라고는 사탄의 핵폭탄을 던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활 생명을 구원받은 백성인지라 이제는 새 생명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활 생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바로 이것이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만큼 다가왔는데 너는 또 이만큼 도망갈래? 그것이 아니라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하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말씀의 성육신이 내 안에서 폭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요 좋으니까 배부르니까 그것 하면 좋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 안 하면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아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못 모르고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성육신 내가 예수님 품고 있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성육신을요 이뤄가기를 열망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요? 덕이 있다. 예. 덕이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라는 거고요. 입술에는 그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말이 있는 그런 떡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기에 정결한 마음은요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다라고 비유되어져 있는 인생이 성도의 어떤 모습을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365일 나쁜 생각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갈 때 예수님이 온전과 거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음 안을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속사람이 거듭남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아름다운 그릇은요,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만이 빛을 발하듯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는 아름다운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축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큰 모순이 뭡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이 있다가 중간에 스톱해버리는 거. 뭐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덕이 없다. 이 덕이라는 건 성숙의 한 단계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유와 사랑을 계속 요구하는 그 내용 통하여서요, 우리는 조금씩 거룩함으로요 옮겨져 가는, 거기에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싹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고정돼 버려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스톱되어져 있는, 나중에 꾸중받을 일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의 격이 있는데요, 믿음의 성도의 격은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줄줄줄 쫓아갈 때요, 먹을 것이 있다 생각하니까 뭐가 나올 것이 있다 생각하는 것, 사람은 다 그래요. 동물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완견이니 뭐 고양이 키우고 하는 분들 가끔 보시면, 왜요? 동반자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충성된 개는요, 주인 오면은요 막 이쁜 짓 하고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요, 사람보다 낫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격을 이야기를 할 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나도 이 뭔가를, 이 하나님을 향한 돌파구를 내가 열고 나아갈 때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이렇게 따질 때 그 집안이 얼마나요 기쁨은 사라져 있는 집안입니까? 주변의 사람이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 너 힘들지 하고 찾아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건데 이것 좀 더불어서 힘들지 써 하면서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은, 그러잖아요. 잘못 살았다고, 세상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따라 쭉 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은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격을 조금 올리기를 힘쓸 때 내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올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요, 그분의 소리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 주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 안에요, 뱀대가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뭔가가 나와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사람 시기하고 사람 헐뜯고 있고 사람에게 이상한 가짜 뉴스요 그렇게 남발할 때 그 입이요 천사의 입입니까? 뱀의 입입니까? 우리는 천사도 될 수도 있지만 마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 안 계시면 어느 한순간에 마귀한테 넘어가서요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면 사단아 물어가라 이야기했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복합시다. 내 자녀 축복하고요 교회 안에 믿음의 후배들을요 축복하시고요 항상 보는 사람 야 힘쓰다 너 열심히 내는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것은 내가 뒤에서 박수 칠 것밖에 없다. 야 오늘 도와줄 것이 너한테 차 한 잔 내가 사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축복하다 보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술로요 축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뭔가.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말씀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자 12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이 말씀이요 구약하고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다라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장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믿음의 덕을 세우고요 덕의 지식을 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은요 목사님은 목포 초대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목사님은 저기 성문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 목사님하고 내가 비슷하게 생겼나 이런 생각부터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요 기본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역량을 키울 때요 영적 근육이 생기고요 이 영적 근육을 통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통해서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을요 보는 거라. 뭘 봐야 되는가? 세상 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힘쓸 때 거기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누군가가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예요. 그것은요 들어가는 초입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진짜의 내용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야 하면서요 내 세포가 깨어나고요 내 이전의 모든 것이요 다 허물들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새로움의 내용들이 나와 함께 어울려져가는 희열, 감격. 우리는 예배의 장을 통하여서요 첫사랑의 내용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과거의 단절을 만들어 나갈 때 새로운 출발을요 우리에게 큰 빵빠레처럼 확 소리치는 그 자리에 시간과 환경을요 지진 만나듯이요 들썩들썩하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을 통하여서요 만성화가 되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냥 반복적인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주님 만날 때마다 활짝 열릴 때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세포에 우리의 시간 위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만이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아는 만큼 보여짐의 내용을 가지고요 강한 용사 되어지고요 앞에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가면서요 가정을 지켜나가고 내가 속한 모임의 자리,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느껴갈 때 사랑의 내용이 이거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교할 내용들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내용을요, 그걸 가지고 뭐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입술이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질 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결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프레임이란 것이 뭘까요? 기둥이다라는 거, 무너지지 않는. 내 자신의 인생을요 기초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허물어지잖아요. 지진만 나면 허물어지는 것처럼요. 내진 공사가 어떻게 잘 되어져 있을까? 대충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내용,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잠깐 초대교회 5년짜리다 5년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추락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번성해지고요 부흥해지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할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믿음의 격을 올릴 때요, 우리의 손 발을 통하여서요 서로 사랑의 자리를 채워나갈 때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걸 통하여서 느껴지는 이 내용들. 자, 21절 말씀 합독할까요? 잠언 22장 21절 말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성 듣기에는요 별로 힘쓰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요 여러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죠. 부르짖음의 자리, 전 세계에서요 한국같이 탁월한 민족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부르짖고 그냥 가버린대요. 내가 정확히 뭘 부르짖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요 뭔가가 울림을, 그리고 그 울림이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통해서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 일꾼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운다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앞장서면 내가 뒤따른다는 것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오늘로요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의 거룩된 시간을 통하여 내일을 또한 준비해야 되고요 돌아오는 24일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야기됐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되고요
그 누군가에게 내 입이 열려서 초청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또한 속삭여 줘야 되고요. 마음의 움직임을 내 눈에 보여지면 그 사람 손을 잡고요. 나와 함께 가자 고민해야 되고요. 올 듯 안 올 듯 할 때요. 강권 하에서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거룩됨의 내용들도 함께 있어질 때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의 내용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따라서 할까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기도합니다.